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오직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참으셨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나를 위해 그의 맘에 보답하기 위해 나 오직 그만 내 가슴에 담아두기를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주인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웠던 마음은 날이 더할수록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예배가 그치게 되고 어려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안타까움은 더 제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제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같이 생겼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말씀을 같이 날마다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함께 보내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지내는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필사하면서 직접 말씀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 또한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온 성도가, 온 청년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얼마나 벅차고 기쁨이 넘칠지 지금 생각해봐도 벌써 마음이 감격으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온 열방의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이전과 다른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임하시는 예배, 주님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제이고, 그렇게 시작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함께 시작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다. 자, 오늘 우리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숨어 지내고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에게 섬김의 기회, 그리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오히려 그 일이 너무 많은 일이 되어서 원망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6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제하며 섬기는 일이 원망하는 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3절 4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허다한 성도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믿음을 가지는 것에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일에 관여를 하고 또 감당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늘 이 일에 대하여서 다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들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진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많은 것들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의 고통,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제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봐,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그런 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전 시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이전 시대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들이 그 상황에서 다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있었던가요?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심각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지 원망의 대상을 찾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 때문이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의 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